베드로가 주님께 몇 번이나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자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받아본 경험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 앞에서 먼저 일독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못할 짓을 꾸민 것은 틀림없이 형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문민족을 살리지 않았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공경에 빠뜨린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숨은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이라는 것은 결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면 하물며 훨씬 더 귀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 등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성숙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멈춰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멈춰서 하나님께 묻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회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숙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면은 억울함만 쌓이고 분노와 화가 쌓이게 되고 결국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하셨지? 나의 무엇을 떨궈내고 무엇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기 위함일지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연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고난일 뿐입니다. 축복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화내고 분개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의학적으로도 분노와 복수심을 내려놓게 될 때 우울증이라든지 불안과 분노의 수치가 현저히 감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금 영육 간의 강건함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놓아버리는 것이고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용서는 그것을 주님께로 맡기는 것, 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오히려 너희는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몫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자비와 사랑, 용서를 베푸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비로운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라. 에페소서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지난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손을 보면은 열쇠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를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내가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해 줄 것이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던 이 풀리는 열쇠는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하는 고난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복수할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되는 일은 결코 아닌 것이죠. 때문에 오늘 무자비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먼저 용서받은 것,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긍정을 기억하기보다는 부정을 기억하고 부정을 되뇌이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긍정을 기억하라는 것이 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사랑, 용서를 받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마리아의 표현대로라면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동과 설렘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주님과 현존하고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어둠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우리는 다 죄인.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하느님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쳐야만 돼요. 하느님 앞에서 베드로도 고백했고 이사야도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그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 같은 죄인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간증이 큰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어둠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 우리의 긍정의 요소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다시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대성당에 방문하게 되면 다시 한번 예수 상을 바라보면서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쳐 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그 예수님의 눈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말아 보십시오. 차츰차츰 뒤로 오면 올수록 예수님의 눈 한쪽이 감기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감겨진 눈은 우리의 죄를 외면하는 것, 안 보는 것, 덮어주는 것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죄 앞에 몸서림 쳐지고, 그럴 때만 우리가 비로소 형제의 허물을 작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있어서 1만 달란트라는 빚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빚을 하느님 앞에 지고 있는지, 아니 이웃들에게도 그 빚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묵상해야만 됩니다. 그 은혜 아래, 그 사랑 안에, 그 자비 안에, 그 은총 아래 머물러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 형제의 작은 흠과 티가 용서될 수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베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3조 원에 가까운 현재 돈으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3조 원에 가까운 돈이라면은
데나리온은 5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죠. 이것은 절대적인 죄와 상대적인 죄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하늘 앞에 절대적인 내 죄,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런 나를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나를 기대하시고 그런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성찰하고 묵상할 때만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고 용서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비로소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물을 수 있는 은총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깊이 성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 용서, 사랑 안에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생각하면 마리아처럼 설렘과 감동이, 기쁨이, 평화가 넘쳐날 때까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도 주님의 자비를 실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